예, 천국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렇죠. 그렇다면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행복하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유난히 행복해 하겠습니까? 아마 한 번도 뛰지 못했던 사람들이 뛰면서 기뻐할 것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상으로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죠.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받아들이고 품에 안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차마 보지를 못해서. 다행히 아이가 천성이 굉장히 밝고 명랑했지만 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얼마나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를 느끼면서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8살의 나이에 이미 몇 차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날도 있었지만 그러던 이 닉에게 그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문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일본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본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은 이제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에 닉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오토타케 히로타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극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회 운동도 하고 장애인 인권 운동도 하면서 활발하게 없어요. 그 상상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팔과 다리가 없는 삶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그분도, 그 일본인도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 책 표지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에게는 그 4개월이나 엄마할 수 없었던 닉과는 달리 굉장히 훌륭한 엄마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일본인 분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차마 아이를 엄마한테 바로 보여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황달이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었는데 결국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받고 전혀 놀란 기색이 없이 오히려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너무 귀엽다면서 바로 이렇게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주고 정말 지지를 해주면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스포츠도 정말 여러 가지 스포츠도 하고 방송국 리포터도 하고 뭐 학교의 선생님도 되고 한계가 없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닉과 같은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온전하게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도 그 엄청난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또 두 분 다 결국에는 그 정상인 아내를 맞아서 아이들도 낳고 또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현재는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 그 제가 말했던 오체 불만족의 그 오토다케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 바로 뜨는 기사들이 불륜 기사들이에요. 심지어 5명의 여인들과, 아내를 두고 5명의 여인들과 그동안 계속 불륜을 해왔던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본인도 결국 인정을 합니다. 반면 닉은 지금 그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정적인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긍정적인 사람 마음이 있었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었고 의지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차이가 천국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닉은 많은 인터뷰에서, 꼭 기독교 방송의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의 TV 힐링 캠프 이런 데서도 나와서도 천국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아직 그 예전의 인터뷰를 보면은 팔 다리가 자라나는 것이 언젠가 자고 일어났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도도 많이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자기가 결혼식에서 아내 그 신부가 될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맞아줄 아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에 가면 누구보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로 생겨난 그 두 팔을 활짝 펴고 새로 생겨난 그 다리를 가지고 주님께 힘차게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할 때 그 기쁨에 찬 그 목소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만한 소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천국 가면 갖고 싶은 거 많고 천국 가면 우리도 지금의 모습과 다른 그 얼마나 더 멋진 모습일까 이런 상상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이와 닉과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이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의 크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도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것들, 그 불만족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닉의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미소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정말 많은 10대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정말 삶의 가치를 못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결국은 최대한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해 봐야 되고 다 누려봐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만다면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짧은 인생에서 다 누려봐야 한다면 희망이라는 것은 금방 욕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장애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닌 것이죠. 장애는 불편이 되고 그 불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한마디를 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소망의 크기를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망은 자신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닉의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닉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그가 장애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과 다리가 없는데 자기는 장애인으로 안 보인대요. 물론 그에게 힘든 날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지만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전적인 그 병 때문일까? 뭔가 구체적인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네게 동생들은 다 정상으로 태어났고 약을 잘못 먹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또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히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약이나 유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겠지라고 또 쉽게 단정짓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시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 너무 훌륭했던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냥 울기만 했던 친구들이에요. 굉장한 분들이죠. 어떻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어줄 수만 있을까? 대단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너가 아마 너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할 리가 있겠니?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거린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틀렸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차마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도 4개월 동안이나 차마 바라보지 못했던 그 니게 엄마에게, 그 아내에게 니게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 우리 아기 좀 봐. 너무 사랑스러워. 이 훌륭한 아버지죠. 근데 이 훌륭한 아버지가 지금 이 니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신앙이 좋고 훌륭한 분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닉이 81년생인데 81년생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상적인 몸을 가진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잖아요. 왜 그의 메시지가 더 큰 울림과 따뜻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약함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동경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함으로 인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간절히 그것을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면 세상의 어떤 강한 자보다도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소자야, 사실 원문으로 보면 아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풍에 걸려서, 중풍이라는 거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거니까 말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꿈쩍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이 사람을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보낼 정도로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것을, 죄를 사함받고 싶다고 이 사람이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에게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지붕까지 뜯어낸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싶었죠.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대부분은 어떤 아픈 데가 있었겠죠. 이 병이 낫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병이 낫는 것과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바로 병 나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여준 예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그의 행적들이 그대로 다 그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이 사람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막 낫고 이랬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병은 치유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뭐였는지는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지만 가장 많이,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것이 간질이었어요. 그리고 안구에도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불편했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사역자인데 갑자기 들어 누워가지고 이 간질이 오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지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사역자 맞아? 성령 있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픔 자체가 병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에 너무나 엄청난 오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저런 사람 말을 듣고 싶을까? 저런 사람을 따르고 싶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심하고 3번을 구했다는 게 그날 3번 물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말 작심하고 금식하고 구했었고, 안 되고 시간이 지났고, 또 한 번 또 그렇게 구했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구했을 때 결국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이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에게는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 너한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심각한 병, 잠깐 아프고 나은 이런 감기 같은 병이 아니잖아요. 평생 따라가는 이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게 있는 게 너한테 더 좋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가 건강하고 강하고 멋진 외모로 다녀야 사람들이 예수 좀 믿으니까 정말 좋다. 그래야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텐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한 모습이 더 좋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두 가지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병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위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위장이 계속 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는 어떤 병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도주를 좀 써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병인데 그냥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좀 덜 자주 아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바울 그리고 그의 후계자 디모데 둘 다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병 고침은 거의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나음을 입은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제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누가 고쳐줬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갔을 때 처음에 못 알아보죠. 심지어. 왜냐하면 눈을 못 볼 때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오히려 못 알아봤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줬다 얘기하고 나서 절하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병 고침이라는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눈이 새롭게 떠지게 되고 나병이 낫고 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지난주에 봤던 그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왔죠. 오히려 돌아온 사람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정작 병 고침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직접 밝히신 그 이유는 그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담대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음도 유익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은 우리가 막 찔리잖아요. 어떻게 저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십자가라도 매달려서 빨리 주님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도들하고의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었고 자식도 없었고 또 육체의 질병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혔던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의심을 받고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다녔던 그 12 제자 중에 포함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들로 봤을 때 바울이 가장 뭔가 퀄리파이가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이게 가장 그 뜨거운 열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그 약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작 보여주신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런 사람들이 막 나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실은 병고침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준 이유는 그냥 이거였어요. 글을 못 읽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책이지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책을 만들어주잖아요. 큰 그림만 있는 책을 보여주잖아요. 병고침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면 이렇게 다 낫는 곳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 낫게 하신 것이지 다시 병들 건데 다시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이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사모함이 좀 생길까 봐 사모함 가지라고 더 중요한 병고침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중요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영영 아픔 없는 곳을 사모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볼 때 결국 치유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첫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계속해서 보이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쳐주시면서 다니셨죠. 그게 한 가지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보여준 것처럼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고쳐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람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려면은 이렇게 높은 이 탁자 같은 게 필요하고 그 위에 이 사람이 섰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써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인을 보는 것처럼 바라봐 주는 것이, 내 마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정상인 것처럼 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제가 만약에 그분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있다면 뭔가 미안한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뭔가 미안한 마음. 어쩔 수 없는 그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확연하게 눈에 너무 보이고 너무 삶에 실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미안해지는 거죠. 나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죄를 지니까 미안해지고 뭔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은 아무도 허그해 줄 수 없잖아요. 허그라는 건 팔로 하는 건데 팔이 없는데 어떻게 허그를 해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허그해 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허그를 받아요. 세상 누가 해준 허그보다 따뜻한 그 팔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팔이 그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용서받는 그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20년, 25년 정도 이제 같이 사는 부부인데 매일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부부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차례 마주 앉아가지고 계속 손가락으로 뭔가 신호를 계속 보내요. 이 남편 조영찬 전도사님인데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에요. 눈은 전혀 안 보이고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데 거의 뿌옇게 들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거의 들을 수 없는 정말 중증 장애인이에요. 아내 김순호 씨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키가 120cm 그 중증 척추 장애인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그 다큐멘터리계 깐느라고 하는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도 미세한 그냥 삐 거리는 소리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정말로.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달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달팽이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촉수로 감각으로만 자기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으면서 사니까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달팽이 같다고 말을 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완전한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깜깜한 우주 공간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기를 또한 우주인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달팽이의 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비평가들에게까지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자기 자신은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죠. 볼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 영화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아내가 이제 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날에 같이 세상을 떠나야겠네 이렇게 그 손가락 6개로 하는 그 점화라는 그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둘이 함께 기도하는 자세로 꼭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천국에 가야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박사 과정까지 해서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최초로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고 히브리어를 막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찬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남편이 그 과정을 다 밟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내는 어떻게 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을 믿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잘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출이나 이런 게 막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엄청난 극찬을 받고 한국 최초로 대상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이로움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그 경이로움 속에서 보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천국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못 보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영원에 비하면 잠깐 여행지처럼 지나가는 이 지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할 줄 아는 게 많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닉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조용찬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천국을 조금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눈을 한번 감아봤어요. 눈을 감고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이대로 눈이 안 떠진다면 어떨까, 삶이라는 것이. 물론 비교도 안 되죠. 여전히 들리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어렴풋이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구나.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거구나. 그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게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구나.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씩씩하게 옳은 길을 걸으라고,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지나가는 고통들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봐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냥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들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 은혜를 최소한 얼마만큼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 조용찬 전도사님이 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하여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거다.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하여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 가장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하여 잠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냥 불운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또 어떤 세상의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 속에도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묵상하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뭔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불행 가운데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더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죄로 인함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이 있었다면,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잠잠히 주님께 회개하고 그들께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 그렇게 그들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불행하고 불운한 사람같이 느껴졌던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진행 중인 고통,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바울에게 허락한 것처럼 은혜가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물으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로 중보해 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조금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조금은 더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욥의 친구들처럼 한동안은 기도하고 한동안은 긍휼히 여겼지만
동정심을 가졌지만 그게 길게 이어질 때 어느 순간 그 삶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다 하는 정죄감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마음을 다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빚진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그를 사랑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미안해야 할지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 제가 주를 가장 사랑했던 때가 과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강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빛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넘어 더 존귀한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 보게 하셔서 모든 것들은 그에 마땅한 자리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찮은 경험과 조금 더 커진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의지하며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이 인생 주와 함께만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조악한 쾌락과 편안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값진 것을 보는 눈을 주시고 참된 소리를 듣는 귀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약함을 부활의 강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